참고사항이 하나 제시되어 있습니다. 비동사는 한 명의 말하는 사람이 주체로서 저리 말하는 사람이 실제화한 경험상 또는 행동의 전제인 말하는 사람의 존재를 설명하는 절이라는 것을 동사 am의 형태로 나타냅니다. 이 설명은 주체의 수가 하나이거나 하나이지 않음에 대한 첫 번째 조건과 주체가 대화에 참여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두 번째 조건이 조합된 네 가지 경우의 수 중 비동사에 한해서 첫 번째, 즉 주체의 수가 하나이고 주체가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주체는 말하는 사람 단 한 명이라는 이 사실을 비동사 am으로 명확하게 분류하여 나타낸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체의 수가 하나이며 주체가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인 경우 말하는 사람이 주체로서 절에 등장하는 경우이며 비동사의 한 형태인 am이 주체로서 말하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이는 주체를 분류하는 경우 중 첫 번째 경우입니다. 주체가 분류된 두 번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체의 수가 하나이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주체인 경우에는 비동사 is를 활용하여 he, she 또는 it의 인칭대명사에 의해 가리켜진 주체로 활용되는 절에서 비동사의 한 형태인 is가 주체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주체가 분류된 세 번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체의 수가 둘 이상이며 주체들이 대화에 참여하는 절에서는 주체들이 듣는 사람들으로 설정된 경우이며 비동사 are이 주체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절에서 활용됩니다. 그리고 주체가 분류된 네 번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체 수가 둘 이상이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주체들인 경우에는 주체들을 they로 가리킬 수 있으며 인칭대명사 they로 가리킬 수 있으며 비동사의 한 형태인 are이 둘 이상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주체들을 설명합니다. 일반 동사의 경우와 다르게 일반 동사는 세 가지 경우와 한 가지 경우로 주체의 수가 하나이며 그 주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주체라는 사실을 전미사 s를 활용하여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비동사의 경우에도 주체가 주체의 수, 주체가 대화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의해서 주체가 총 4가지 경우로 분류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대화에서 단 한 명으로서 등장하는 이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한해서 특별한 형태인 비동사 am을 활용하여 주체를 설명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인칭대명사 I의 형태로 저희가 하나님의 다른 자녀분들과 복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대화에 등장하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대화에 존재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므로 비동사 am을 특별하게 분별하여 주체를 설명하도록 형태를 분화하시는 것으로 비동사 am의 특별한 형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동사의 여러 형태 중 하나인 am은 이 절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인 말하는 사람의 존재라는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예시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I am happy. 저는 행복합니다. 비동사 am이 말하는 사람이 주체로서 절에서 등장한 사실을 나타내며 주격보어로 활용된 형용사 happy는 주체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주체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활용되었습니다. 과거에 있었거나 미래에 있을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의 주체는 말하는 사람과 대화가 일어난 현재 시점의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이와 비교하여 모든 사람에 이르도록 무한하게 설정된 범위에 드는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증가하여 왔습니다. 과거 시제에 의해 서술된 절에서 듣는 사람들은 현재 시제에 의해 서술된 절에서 듣는 사람들에 의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체가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인지 참여하지 않는 주체인지 판별하는 시점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현재 시점입니다. 이는 현재 시점에 말하는 사람이 심지어 과거 시점에 말하는 사람과 동일하지 않다고 설명하는 현상으로 명확해집니다. 말하는 사람은 절의 주체가 대화에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판별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과거의 한 시점에 말하는 사람 스스로를 현재 시점에 말하는 사람 스스로와 다른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과거의 한 시점부터 현재의 시점까지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신 성체를 저희 몸에 모시며 저희가 식사를 소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 몸이 실제로 체구성 성분도 변하며 저희의 영성도 같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항상 진보되고 있다는 관점을 통해서 비동사 was가 과거 시점에 존재하였던 주체로서 말하는 사람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한 남성, 한 여성 또는 사람이 아닌 주체를 공통적으로 설명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이 사실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사의 한 형태인 was는 과거의 한 시점에 존재하였던 한 남성, 한 여성 또는 사람이 아닌 한 주체가 존재하였음을 설명하는 것에 활용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 스스로도 과거 시점에 스스로가 현재 시점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라고 판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언제나 무한으로 확장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과거의 한 시점에 존재하였던 듣는 사람들의 범위를 무한하게 확장하면 현재 시점의 대화에 참여하는 듣는 사람들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듣는 사람들 그리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수가 둘 이상인 주체들인 들을 설명하기 위한 비동사의 형태는 were로 주체의 수가 하나인 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비동사의 한 형태 was와 분별됩니다. 말하는 사람은 과거 시점에 있었던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의 순환 이후 현재 시점의 새로운 관점을 획득하였으므로 과거 시점에 말하는 사람은 현재 시점에 말하는 사람의 존재를 야기할 경험을 실체화할 것으로 선택했을 수도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 제3자로 간주됩니다. 이 페이지에 제시된 설명은 말하는 사람이 과거의 한 시점에 말하는 사람 스스로를 어떻게 현재 시점에 말하는 사람 스스로와 다른 사람으로 여기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거의 한 시점에 말하는 사람은 하나의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거치며
새롭고 다양한 관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경험상 또는 행동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획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초의 작은 시간이라도 흘렀으므로 그 기간 동안 말하는 사람은 그동안 최소한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집니다. 따라서 과거의 한 시점에 말한 사람과 현재의 시점에 말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과거의 한 시점에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갈래의 선택길 중에서 하나의 경험상 또는 행동을 거쳐서 현재의 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관점에 의하면, 과거의 한 시점에 만약에 Y자의 갈림길에 Y자길 갈림길 전에 존재하는 곳이라면 말하는 사람은 이쪽 왼쪽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오른쪽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 의해서 현재 시점에 오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는 관점에 의하여서도 과거 시점에 말하는 사람과 현재 시점에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시점이 하나의 경험상 또는 행동을 실체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시점이라는 관점은 가정법에 의해 서술된 문장을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고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는 말하는 사람과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존재를 설명하는 비동사가 was로 동일하게 표기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예시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I was happy, he was happy. 첫 번째 절은 말하는 사람 스스로에 대한 절이지만, 현재 시점에 말하는 사람의 존재를 설명하는 경우와 달리 주체의 수가 하나라는 공통점으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한 남성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 he를 설명하는 비동사 was와 같은 형태를 띈 비동사 was가 과거 시점에 존재하였던 말하는 사람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시점에도 말하는 사람은 다양한 주체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하는 사람은 과거의 한 시점에 존재하였던 한 주체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현재 시점에 전달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에게 과거의 한 시점에 존재하였던 주체가 굉장히 중요하였다는 사실을 내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하는 사람이 과거의 시점에 존재하였던 주체를 현재 시점에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과거의 한 시점에 존재하였던 주체 또는 주체들의 수를 밝혀서 비동사 was 또는 were를 활용하여 주체 또는 주체들을 설명합니다. 과거의 한 시점에 주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절은 주체가 존재한다는 설명을 전달하는 절이므로 굉장히 근본적인 뜻을 전달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하나의 주체를 인칭 대명사 또는 하나의 가리킴으로 명사, 대명사 또는 동사의 파생형에 의해서 주체를 가리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주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주체를 가리켜보려는 노력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주체를 아직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체가 하나님께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으므로 이 주체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체를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이 주체를 가리킬 수 없다는 사실은 절에서 주체로서 활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과거에 존재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현재 시점에 서술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당연하고 기본적인 의미를 전달하므로 주체의 수라는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과거 시점에 존재하였던 주체 또는 주체들을 현재 시점에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말하는 사람이 저를 구성하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의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현재 시점의 과거 시점 또는 미래 시점에 대해 설명하는 절이 현재 시점의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에 대한 절이 아니므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설명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동사의 뜻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서술한 절에서 동사의 형태는 모든 주체와 항상 동일한 형태를 띈다는 것입니다. 동사의 뜻이 가리키는 경험사항 또는 행동을 강조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하는 사람은 항상 동사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는 과거 시점에 실체화되었던 경험사항 또는 행동에 대해서 서술하는 말하는 사람이 과거 시점에 실체화된 경험사항 또는 행동을 설명하는 일반 동사의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과 미래의 한 시점에 어떤 주체가 동사의 뜻을 실체화할지 확정되지 않은 경험사항 또는 행동을 가리키는 동사는 조동사 will에 의해서 설명을 받음으로써 모든 주체와 절에서 함께 활용되어도 항상 동일한 형태를 갖습니다. 이는 비동사도 일반 동사와 같습니다.